우리 남북교회를 섬길 수 있는 큰 은혜에 너무 감격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2년 동안 우리 무학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목사님을 더 가까이 뵙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참 행복했었던 시간입니다. 이번에 짧은 시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진실하고, 그리고 새벽에 그토록 어린이, 청소년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교회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는지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남북교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크게 역사하시고 부흥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크게 쓰실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쓰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누구십니까? 3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름은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우리 앞으로도 우리 김상종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고 또한 우리 남북교회를 통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흥성회를 마치는 이 시간 정성껏 주님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드려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과 평강과 능력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동행하심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더욱더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이미 성공했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축복이 나와 나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있고 우리 남북교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부흥의 제목이 그 전체 주제가 미래를 여는 사람인데요,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토록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보내셨고 40년 동안 행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내내 인도하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이제 죽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었고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저들은 새로운 이제 시대를 미래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그저 그들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는 전쟁에 능하고 무기가 발달되어 있고 키가 건장한 가나안 칠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저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들은 이제 정복을 위한 전쟁,
정말 자신들의 그리고 또한 후손들의 미래를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미래를 걸고 저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정체성이 이제 새로워집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에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칠족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며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내다보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유산을 남겨주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이 땅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가 있고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그 모든 시험과 전쟁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줄 때 저들은 미래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고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대애굽 제국에서 포로가 노예가 되어서 저들이 400년 동안 살고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애굽 제국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나올 때 전 세계 가장 충격을 주는 큰 뉴스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기적 가운데 저들이 점점 가나안 땅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저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들은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저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접경지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저들은 초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안도하고 있었던 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요즘은 요단강이 굉장히 작은 시내같이 보이지만 그때는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매우 깊고 그리고 또한 강한 물이 흐르고 있는 큰 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추수할 때가 되어서 홍수가 나면서 엄청난 물이 붓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요단강 못 건널 거라고 그렇게 저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지와 같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나안 칠족들의 마음은 다 녹아버리고 정신은 잃어버렸습니다. 와, 정말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네.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네. 그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은 모든 전쟁을 할 의지와 그리고 또한 용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고자 하는 의지죠. 그리고 또한
항상 언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타이밍,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요단강을 건넌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천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젊은 군사들은 여호수아 총사령관에게 가서 장군님 명령만 하세요. 우리가 가서 싸워서 저 가나안 7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지금이야말로 전쟁을 시작해야 될 가장 좋은 때라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요소 3가지를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반드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며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전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이 전쟁을 반드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띠를 띠는데 여호와께 성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과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거룩함을 표시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예식입니다. 정상적인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면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그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리한 그 몸의 그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전쟁은커녕 걸어다니기는커녕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전부 다 제주도에서 나서 제주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자라는데 유치원쯤 됐을 때 우리 두 아들을 사랑했었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직업이 외과 의사셨습니다. 정말 수술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 할례를 어느 날 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건강에 좋고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들이 할례를 받고 왔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뭐 걷지도 못하고 막 와야 그리고 정말 큰일 났는데 그 아이들의 그 고통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준 분이 생겼는데 엄마입니다. 엄마는 정말 위대합니다. 해결사입니다.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종이컵과 반창고 딱 붙여놓으니까는요 애들이 편안해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순간 잠깐이라도 스치면 막 아파하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 정상적인 남자가 할례를 행하고는 모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적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만약 그 정보를 그 가나안 7족들이 듣고 공격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이 그들의 생명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님께서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보스턴에 이 LA에 계시는 분인데 저를 한번 초대를 해서 부흥회를 그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여러 가지 나누는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 보스턴에 가서 그 집회를 하게 됐는데 LA에서 보스턴까지는 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회를 다 인도하시고 다시금 이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LA로 돌아오시는데 몹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 타자마자 좀 주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깨나서 성경도 보고 찬송도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비행기 딱 타자마자 바로 옆에 한 동양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양인이 앉아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좀 주무시고 그리고 또한 5시간 비행을 하면서 찬송 부르시고 속으로 그리고 성경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딱 LA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딱 내리기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손인식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 동양인이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거죠. 너무 놀랐어요. 우리말을 너무나 잘하세요. 그래서 저를 아세요? 예, 압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죠. 저를 아는데 왜 5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예, 손인식 목사님께서는 참 그 동양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런 한국인들에게 또 미국인들에게도 정말 존경을 받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걸 내가 아는데 이 손인식 목사님께서 혼자 계시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보고 싶었습니다. 5시간 동안을 그래서 옆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손인식 목사님께서 그 등줄기에 땀이 쭉 흐르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면은 앞에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를 펴면은 약간은 야한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잠시라도 그 야한 장면에 눈길을 주고 묵상을 하고 있었다면 옆에 있었던 분이 천하에 무슨 손인식 목사라고 웃긴다 웃겨 당신이 목사라고 그랬을 생각을 하니까 등줄기에 땀이 쭉 흐른 거죠. 그러면서 이때 손인식 목사님께서 중요한 목회 철학 하나를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는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마지막 은퇴하실 때까지 은퇴하신 이후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름을 잃지 아니하시고 존경받는 자로 사시고 또한 목회를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북교에서 제일 거룩한 성도님들이 누구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남북교에서 가장 거룩한 성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출장을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으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거룩함으로 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96년도부터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같이 사역하자고 그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는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 한인 유학생들이 집안을 떠나가고 그리고 고국을 떠나서 멀리 있는 외로운 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영적인 공급을 하는 일종의 부흥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 부흥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갔었던 때가 바로 호주 시드니에서 있었던 호주에 간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였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3해 동안 계속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 호주 코스타를 섬기고 시드니 공항이 시드니시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1시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아침이었는데요. 이렇게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니까 아주 건장한 청년 3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배웅하러 나왔대요. 그때 저와 아내가 함께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참 그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간증을 시작합니다. 자기는 그 한국에서 그 모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이제 자랐고, 그리고 또한 의대생인데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호주 시드니로 유학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시드니에 있다가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적적하기도 한데, 이 키도 크고 잘생긴 의대생을 그 시드니에 있는 유학생들 그리고 또한 교포들이 너무너무 탐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막 공격을 해오더래요. 심지어는 육탄 공격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신앙인으로서는 넘어서는 안 될 섬도 여러 번 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되어야 됩니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찔림을 받고 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나는 앞으로 거룩하게 살리라. 할렐루야.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눈에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거리는 거예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찡해오는지요. 그 외롭고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그러한 그 외국 땅에 나왔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리라고 결단하고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청년을 보는데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도 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꿈이 생겼어요. 목사님, 사모님처럼 저도 이제 모든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또한 의사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할 수 있는 코스타 강사가 되고 싶어요. 호주 코스타를 생각하면 언제나 그 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15년도에, 참 세월이 빨리 지났죠. 다시금 호주 코스타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그때 코스타를 마치는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 오늘과 같은 시간이죠. 이 시간에 제가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의대생 청년이 생각이 나서 그 청년에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그 청년들이, 그 유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리라 결단하고 그 집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호주 코스타는 어떻게 마치는가 하면요, 그 3일 동안 모든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오전 동안에는 다 짐을 싸고 준비를 한 다음에는 모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인사를 하고 뿔뿔이 자기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간증하는데 한 청년이 일어나더니 간증을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신학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교육자였어요. 그런데 부끄럽지만은 저는 간증을 부끄러운데요. 저는요 야동 중독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야동 중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계시는데 야동이 뭔지를 아십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한 동영상. 잘 모르시죠? 포르노라고도 하고 음란물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이 야동을 보다가 막 눈물이 줄줄줄 났대요. 왜 눈물이 났느냐?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는데 이런 야동 하나 끊지를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한심하다.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끄면 되잖아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볼 수가 없고 안 보겠다고 해도 또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을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완전히 야동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었고 병이었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그 의대생 청년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저는 굳센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야동을 끊으리라. 나는 거룩하고 성결되게 살리라. 아멘. 그 간증을 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청년들이 똑같은 심정이었던 겁니다. 다 똑같이 유혹받고 시험받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들이 있죠. 다 똑같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게 됐는데 그 교육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부끄럽지만은 이 간증을 하는가 하면은 저는 앞으로 야동을 끊겠다라고 말했지만은 제가 약해서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나면 제가 시험을 당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모든 젊은이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자녀 그리고 또한 품 밖에 있는 자녀 멀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도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하기를 사모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질 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거룩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그리고 또한 온전히 성결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있고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물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완전히 빈 컵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빈 컵에는 뭐가 들어있죠?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공기를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이거 뒤집는다고 해가 뒤집지 못하게 물이 쏟아지니까는요. 뒤집는다고 공기가 빠집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뒤집는다고 공기가 빠집니까? 흔든다고 빠집니까? 굴린다고 빠집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잘하시네요. 물을 넣으면은 공기는 빠지는 거죠. 우리 속에 악함이 있고 그리고 또한 육적인 그러한 본성들이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죄와 육신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 번째로 영적 전투에서 항상 이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행하고 이제 전쟁을 나갈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전쟁터로 나가라, 무기를 준비해라, 전략을 이렇게 세워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출애굽 여호수아 5장 그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쳤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자유케 하실 때 그 모든 애굽에 난 그 장자들을 첫 번째 것들을 다 사람과 가축의 첫 번째 것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내리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문과 그리고 좌우 왼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넘어간다. 영어로는 패스오버한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을 저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주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저들은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모든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들 학업을 시작하고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모든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만 우리들은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하실 때 주로 무슨 선물을 하시나요? 선물을 할 때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책 선물입니다. 책을 선물하면은 그걸 꼭 읽으라고 하는 숙제를 내주는 것 같아서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책을 선물하려고 하면 좀 얇은 걸로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는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장로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책 선물이셨습니다. 책도 보통 두꺼운 게 아니라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정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고 그리고 또한 그 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책을 읽었다고 하는 표시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 책에 마이클 퀵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예배와 설교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정말 그 책 오랜만에 예배학에 관한 설교학에 대한 책을 읽는데 어려웠습니다. 전문적인 신학책을 읽기 위해서 그 틈틈이 그 사무실에서 그리고 여행을 갈 때는 기차 안에서 그리고 또한 버스 안에서 계속 그 책을 읽고 다 소화를 했는데 요점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지 않는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언제는 정말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쁩니까? 언젠가는 이거 언제 끝나나 기다려지는 때가 없었습니까? 기다려지는 때가 있기도 하셨죠. 예, 그런데 그 책이 말하고 있는 거면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신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따라하라고 그랬죠.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1시간 예배드리는 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예배를 끝내고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득히 충만히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지방이든 해외를 가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자도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은 저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주일날 설교를 할 때도 그 설교를 준비하는 메시지가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하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가책이 되는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교자 이전에 예배자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것을 그 말씀이
정말 망치로 꽝 두드리는 것 같은 충격을 주면서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목회자들의 모임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목회자들도 설교자들도 동일하게 찔림을 받고, 우리에게 설교도 중요한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깊이 느끼면서 달라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드릴 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온전히 설교에 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북교회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건 저희들이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일은 절대로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며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있어서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세상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남북교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안산에서 목회를 하시는 김학중 목사님의 그 개척기가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김학중 목사님 감리교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안산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치밀한 분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그 안산에 개척을 하면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3만 장을 뿌렸습니다. 3만 장 전도지를 뿌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정성껏 그 전도지를 뿌리고 그 다음엔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 이제 제가 3만 장 전도지를 뿌렸으니까 개척 예배를 드릴 때 300명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기도는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작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조금 줄였답니다. 하나님, 300명은 나중에 보내주시고 30명만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30명도 자꾸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안 가고 작아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개척 예배 곧 드리게 되는데 30명도 나중에 보내주시고 3명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몇 명이 예배 드렸을까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과 사모님 딱 2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전도지 뿌려가지고, 물론 전도지를 뿌리며 우리들이 기도하며 관계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그 전도지를 뿌렸다고 무조건 오는 시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때 이 전도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나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끄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 성도님, 누구죠? 사모님 앞에 설교를 하는데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가지고 설교 그 원고에 고개를 푹 받고서는 읽어나가는 그런 설교를 하고 첫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둘째 주 몇 명 예배를 드렸을까요? 2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셋째 주 2분이 계속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넷째 주에도 2분이 설교를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넷째 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성도가 집중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서면 참 이상합니다. 다 들어옵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읽혀질 정도로 쫙쫙 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성도가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열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손이 갑자기 부시럭 소리를 내더니 그 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열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잘 먹었던 것이 새우깡이거든요.
부시럭 소리 나니까 야, 이 새우깡 꺼내는가 보다. 야, 설교 그렇게 정말 한심하고 지루하고 이제 설교 듣느니 내가 새우깡 먹어야 되겠다. 새우깡 꺼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모님을 짜려봤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꺼내신 것은 새우깡이 아니라 손수건이었어요. 왜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남편, 그 정말 하나밖에 없는 성도 앞에서 그렇게 힘들게 설교하는 모습에 애처로워가지고 그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설교를 하실 수가 없어 내려가서 사모님을 안고 계속해서 울고, 그리고는 그 예배는 끝나버렸습니다. 사모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서는 그 전도사님이 개척교회 그 강대상에 엎드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건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 듯 하다가 열이 점점 받치니까는 하나님께 데모하고 항의를 시작하는데 막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내가 전도지를 3만 장이나 뿌렸는데 이게 뭡니까? 막 그러다가요 제 풀에 꺾여가지고 푹 쓰러져 잠에 드셨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꿈속에 똑같은 예배당이었대요. 아무도 없는 줄로 알았는데요, 그 꿈속에서는 그 천군 천사들이 훨훨 나르면서 거룩하다 그렇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어디서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깨나 보니까는 꿈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2명입니다. 그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단에 딱 오는데요, 이쪽으로부터 탁 쳐다보더니 쫙 이렇게 돌아보는 게 끝까지, 그러더니 할렐루야 딱 그러시는데 사모님 보시기에 야 미쳤구나 돌았구나. 그래서 여보 이거 몇 개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그 성전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알고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할렐루야 부리고 설교를 하는데 막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개척교회 그 문 정문이 이렇게 열리더니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머리가 들어오더랍니다. 개척교회 갈 때는 좀 조심해야 되죠. 잘못 갔다가는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을 것 같으니까 그 개척교회를 그렇게 그냥 조심스럽게 머리가 들어왔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장면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나가는 머리를 향하여서 외쳤답니다. 주께서 오라신다. 그랬더니 그 머리가 주춤하고 나가려고 그러대. 또 그래가지고 주께서 속히 오라신다. 그랬더니 쫙 나가버리더랍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요. 그래서 뭐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따라 들어오대. 부부예요. 부부가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잘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척교회 기둥들 있잖아요. 기둥들을 딱 숨어가지고 설교자가 눈을 안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하고 눈 맞추면 안 되잖아요. 뭐가 정말 뭐가 오고 가고 그 다음에 끌려가지고 그게 남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눈을 안 마주치는 겁니다. 또 화가 나가지고 계속 열심히 설교를 마치고 헌금 시간이 되는데 쪽지가 올라왔답니다. 등록을 원합니다. 그분이 최초 등록자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중지자가 되고 교회는 그 다음부터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고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그 안산 레포트 교회 김학종 목사님 방송도 많이 하시고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때 등록을 하셨습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가려고 그러는데 속히 오라신다. 주께서 속히 오라신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야, 이 교회로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찾는데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도 있지만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느냐를 찾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남북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데 가장 앞장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이 시대에 쓰실 수 있는 승리하는 거룩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그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승무원이 나와서 여러 가지 주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위급 상황이 되면은 산소 마스크가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산소 마스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노약자, 노인,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먼저 처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먼저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왜 본인이 해야 되느냐? 막 유독가스가 나고 위태로운 순간에 그 노약자를 돕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산소 마스크를 써야 산소 공급을 받고 바른 판단을 하면서 어른들을, 약한 사람들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도 있고 성급한 위기, 그 앞서 행해야 될 많은 일도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먼저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만 거룩한 사람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구역원들을 가르치고 또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배가 우선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 봉사자들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하는 일에만 먼저 앞설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예배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산소 마스크 이론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시고 가족들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지일 목사님 103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존경받는 어른이셨죠. 그런데 이분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시금 목회를 시작하실 수 있다면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목사님으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사역을 하신 다음 무엇에 가장 신경을 쓰시겠어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배드리는 일과 가정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정말 우리들이 여러 가지 모습의 사역들을 할 수 있지만은 예배드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가장 우선되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정말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들이 여호수아 5장을 1절부터 5절까지만 봤습니다만 사실은 전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전체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3절 이하에 보면 내일은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총사령관이 이제 전쟁을 앞에 두는 마음이 정말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여리고 성, 그 견고한 성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며 그 다음 모든 전쟁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 젊은 군사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아니 죽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여러 가지 근심, 그리고 또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는 잠시 진을 빠져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칼을 뽑아든 그러한 장군을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여호수아 그 대장은 참으로 용맹스러웠지만은 그 큰 칼을 빼어든 그 대장을 보고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합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적을 위합니까? 그런데 그 장군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로 보면은 니더입니다.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군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하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때 이 여호수아는 딱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내 편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먼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내 편이냐? 너는 나와 늘 함께 하느냐? 아멘이십니까? 늘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엎드렸을 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할 때는 저들은 신을 못 신었어요.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인격을 존중받는 표시죠. 그런데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주인께 속하여 있는 노예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명령한 것은 너는 내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 총사령관은 그 발에서 신을 벗는 일로 여호수아 5장은 끝납니다. 참 싱거운 결말이라고 생각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전쟁이 시작되는데 아이성에서의 한 번의 전쟁을 제외하고 7년 동안의 모든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승리를 했습니다. 세계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있지만 이러한 전쟁의 역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군사들의 대장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교회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 되실 때 여러분들은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고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의 가훈 말씀드렸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천국 가도록 늘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천국을 믿고 가르쳐야 되죠.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에게도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이 참 재밌습니다. 실수는 봐준다.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할 때 왜 그렇게 했냐 책임 추궁하지 마시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실수는 봐준다. 그러나 개기면 죽는다. 정말 부모에게 의도적으로 거역하고요, 잘못하면은 징계하셔야 됩니다. 잘못됐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또 율법으로 가르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순종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어느 날 주일 저녁, 주일 전날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설교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자다가 아내가 옆에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멘 그러는데 워낙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아멘 한 것만 듣고서는 그대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묻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여보, 당신 어저께 그 뭐라고 했는지 생각나? 나 생각 안 나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어저께 자다가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목사입니다. 제가요, 자다가도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했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더니 큰 소리로 또렷또렷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라 아멘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멘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령한 목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 우리의 언어 다 듣고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날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멘 해야 된다. 여러분, 안 하세요? 한번 따라하시기를,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어떤 청년이 옛날에 부흥회를 하게 되면, 건축하게 될 때는 정말 그 부흥사들이 1,000만 원, 5천만 원 막 이런 때가 있었죠.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막 그렇게 5천만 원 할 사람, 2천만 원 할 사람, 1,000만 원 할 사람, 500만 원 할 사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한 청년이 시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나쁜 XX 욕을 하고 나가버렸답니다. 시험 들은 거죠. 그렇게 강요하면 되나? 그렇게, 그리고 교회를 떠났는데 이 청년이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막 잘 되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엄청 시험이 드는 겁니다. 엄청 문제가 많이 나는 겁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질병도 일어나고 막 상처도 생기는 일이 일어나고 너무너무나 큰 일들이 생기는데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 동해 바닷가로 가서 그 바닷가에서 막 대굴대굴 굴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되, 너 어느 날 나쁜 XX 한 거 기억나냐? 그러면서 쫙 그렇게 그 이야기를 보여주실 때, 내가 주의 종에게 그렇게 정말 거역하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깊은 회개 속에서 다시금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주실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하여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죠. 저는 어느 날 그 아내가 오더니 얼굴이 아주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암도 말기암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가 됐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정말 저희 가정은 먹고 노는 일에만 행복하고 앞장서고 막 그러는 가정. 그런데요, 아내가 말기암 진단을 딱 받더니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행복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여러분 제가 울 사람처럼 보입니까? 전 눈물 잘 안 흘립니다. 착해 보이지만 독한 데도 있어가지고 웬만해서 눈물이 안 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이제 잘해줄 만한데 어떻게 암 말기냐? 그러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이 좀 괴짜 아닙니까? 둘째 아들 드럼 치던 아들 생각납니까? 그 드럼 치던 아들이 정말 그 목회자 사명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러다가요,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천국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 길로 갈게요. 그러면서 천국이 있으니까 세상에 조금 고생해도 괜찮죠. 그래서 갔습니다. 우리 아들, 첫째 아들도 목사가 됐고요, 둘째 아들도 목사가 됐는데 제 생각나면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좀 약간 괴짜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말기암 돼가지고 얼마 못 산다 그러니까는 하루 울더니 그 다음엔 엄마한테 오더니 그러더래요. 엄마 울지 마. 좋은데 가면서 왜 울어? 울지 마. 그리고서는 아빠 재혼시키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괴짜입니다, 괴짜. 근데 큰 아들은 그때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신학생활을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얘가 좀 여려요. 계속해서 울면서, 하나님 저 그렇게 믿음이 좀 크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저는 그 엄마 데려가시면 좀 신학의 길도 목회 주의 종의 길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울기만 하네. 마음이 너무나 여리고 약해가지고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들이 그 신학교 입학고사를 준비하는데 신학교에 가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그 예배 시간에 채플 시간에 가서 같이 채플을 드리는데 정말 설교 말씀도 좋고 다 좋았지만은 딱 찬송을 부르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그 가사를 따라서 찬송을 하는데 은혜가 임한 겁니다. 맞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심령조차도 이게 주의 것이라고 하는데, 엄마도 주님께 돌아간다면 좋은 일이지, 내 심령도 주의 것이니 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리라, 딱 결심을 하게 되었노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23일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큰 병원에 가서 검진 결과 오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그렇게 참 담금질해 보시고 시험해 오시고, 하나님께 그때 저희 가정 물으셔. 너희들 이래도 내게 순종하겠느냐? 너희들 이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언제나 장밋빛 정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도 있고, 또한 심지어는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나가야 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일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과 함께 걸어간다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싸움, 전쟁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당당히 나가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남북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거나 또한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래를 활짝 열어두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늘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귀한 승리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 대대로 물려주는 승리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우리 남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